성경의 절기가 세 가지가 꼭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월절이 중심이 돼서 또 유월절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맥추절이 되고, 또 맥추절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장절, 수장절이라 하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쯤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개 절기가 연중에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의미가 각각이지만 중요한 세 가지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월절이 옛날에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데, 그때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가 아주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라면 10가지 재앙 안 가도 됩니다. 혹은 2-3개 재앙 받고 끝내서도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마지막에는 애굽 땅의 장자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지요. 근데 이때에 그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설주면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거든요. 아래 설주, 위에 설주, 임방, 좌우의 임방, 다시 말해서 문을 중심으로 사면을 이렇게 피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가 집에 왔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곳마다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넘어갔다 하는 말이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는 동안에는 맛이 없는 떡,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으라고 해서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월절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을 언제 하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유월절에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만찬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찬으로다가 우리들이 물려받아서 지금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하신 게 뭡니까?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돌려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의 시대에 사망의 심판이 임했던 땅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진 집마다 재앙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의 제단에 어린 양이 돼서 그 피가 발라진 곳마다, 그 피를 믿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지 못하고 재앙이 침노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에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식으로 하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가 이제 가을 수확을 다 끝내놓고 나서 이제 창고에다가 곡간에다가 곡식을 다 들여놓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때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장막을 가지고, 뭐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텐트를 들고 집을 놔두고 저 들로, 산으로, 광야로, 거기까지도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마당이라도 가는 겁니다. 마당이 없으면 지붕의 옥상이라도 가는 거예요. 집을 놔두고 하여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내는가 하면 7일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7일 동안을 불편하게 집을 놔두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불편하게 지내다 보면 이제 아들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 왜 집 놔두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의 신앙의 전승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말이다, 우리 조상시대에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광야길을 40년이나 가는 일이 있었어. 그 광야길을 40년 가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또 아말렉과 싸울 때도 우리를 도와주셨지. 그때의 일을 기억해내고 감사하면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이든 수장절이든 할 것 없이 다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감사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키는 이 맥추절이 이 유월절과 수장절과 그 중간쯤에 해당이 되는데, 유월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7주가 지나고 다음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씩 7번이 지나고 다음 날이다. 이래서 77에서 77절이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자면 77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이니까 이 50일을 상징하는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에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지나간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또 남은 반년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하반기 첫 예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첫 번째 난 것, 처음 것을 드리는 절기예요. 첫 번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도 첫 번째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하는 것도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마만큼 자리 잡기까지 거저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씩 자리 잡아 갈 때에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회였어요. 농사일 바쁠 때 말이죠, 정말 뭐 별 소리들 다 했습니다. 부직갱이도 일한다는 말도 있고, 뭐 손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농사라는 것은 그때 해야 될 일을 그때 안 하면 1년 농사 자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쁠 때는요 무척 바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보편적으로다가 뭐 우리 일부 예배는 7시 반도 드립니다만은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예배를 몇 시에 드립니까 여러분? 11시 보통, 뭐 아닌 교회들도 요즘은 덜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다가는 주일 예배하면 11시 예배예요.
근데 이 농경사회에서 말이죠, 차라리 주일 예배를 새벽에 드리자. 그러면 쉬웠을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도 나가서 바쁠 때니까 막 일해야 되고, 아니면 좀 저녁 늦게 드리자. 그것도 좋지요. 하루 종일 가서 바쁠 때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세상에 11시 예배를 딱 해놓으니까는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때 안 하면은 1년 농사 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1시 예배를 고수한 거예요. 고수한 거예요. 죽더라도 말씀 따라 주일 지키고 죽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11시 예배를 딱 잘라서 해놓으니까요, 밭에 나갔다 올 수도 없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나가기도 애매하죠. 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11시 예배를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 믿음의 예배를 가장 좋은 시간대, 가장 내가 쓰고 싶은 그 시간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보시고,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굶던 나라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굶던 나라였어요. 이제는 절대적으로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랬는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려고 했던 그 전통,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얘기를 하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시간은 누구는 하루 25시간이고 누구는 23시간입니까? 시간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다, 그 말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다른 것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려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아멘을 여기선 크게 해야 돼요. 시간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이 먼저는 꼭 농사해가지고 처음 난 것만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시간과 물질과, 그 다음에 나의 젊음이라니까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아니에요. 오늘이 내 일생에, 남아있는 일생에 제일 젊은 날이에요. 이마만큼 힘 있을 때 교회 한 번 더 오고, 이마만큼 힘 있을 때 더 기도하고, 이마만큼 힘 있을 때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이것이 바로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농사 지을 때 농부가 나가서 씨 뿌리느냐고, 저도 농사를 흉내를 조금 내본 적이 있어요. 잠깐 반 장난 삼아서 어찌어찌 하다가 1000평에다가 콩을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월요일 날은 이제 목사님들이 안식을 취하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두 부부가 가갖고서는 농사지면 어떻게 안 되겠나 겁도 없이 비닐 치는 것도 모르고 1000평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콩은 안 보이고 풀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이만, 하루 종일 풀을 뽑아도 그냥 내 느낌에 뽑고 돌아서면 저기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주일 또 지나가 봤어요. 그 전에 다 못 뽑았죠. 이제 이 풀밭이 됐어요. 아이고, 그렇게 농사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했지만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단비를 주셔야 되고,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서
때에 맞도록 밤이 되게 하시고 낮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농부가 땀을 흘린 건 맞으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회사에 출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내가 출근한 거 맞아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운영한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땀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4절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고예요. 이게 경고. 쉽게 말해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수확을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경고예요. 이 지금 신앙의 기준이 여기부터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불순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땀 흘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애쓴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동의는 하지 않는데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신만이들이 저 산에 가서 산삼을 찾으러 갈 때 산에 올라가기 전에 육신의 생활도 정결하게 합니다. 신만이들이 산에 가기 전에 불결한 짓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서 산신령이 노할까 봐 육신적으로다가도 정결하게, 그리고 산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제사까지 아니더라도 산신령에게 공손하게 절하고. 제가 어렸을 적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충북 음성에서 우리 가족이 다 살고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는 돈 벌러 서울 가시고 어린 저는 시골집에 할머니에게 그냥 떨궈 놓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지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서울 가시고 어린 시절에. 근데 저녁마다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 애절함이 말이죠. 할머니가 어떨 때는 탁 목욕도 하시고, 목욕을까지는 안 하신 날도 물로다가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서는 물을 떠놓고 이 항아리 위에다가 장독간 위에다가 얹어놓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달림 보고 빌었나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맨 이런 거죠. 객지나가 있는 우리 아들 무탈하게 하시고, 객지나가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너희들의 의가 오히려 이방인들만 못하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그 달림에게 빌었던 그 신앙이 옳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잘못된 거 다 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 직분까지 받으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신만이들이 그 믿는 신앙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옳겠어요? 미신적인 거지. 산신령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미신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육신적으로 정결하게 그렇게 하고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을 장독관 위에 얹으더라도 벌써 몸부터가 단정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애절하게
미신짓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건성으로 드렸어야 되겠는가? 돌이켜보니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하시는 분들,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내 발로 한 걸음을 걷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아는 만큼이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아는 만큼이, 고백하는 만큼이 믿음의 크기이고. 근데 오늘 아멘들을 잘 안 하셔요. 내가 보는 만큼이 믿음의 크기이고 고백하는 만큼이 믿음의 크기이고, 그게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맥주감사절에 감사를 하라고 자꾸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또 감사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둘러보니 도대체 뭐가 감사인가? 오히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어쩌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선 당장, 아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상도 못한 것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줄을. 아니 이 마스크는 도대체 언제 벗을 수 있나? 장사하시는 분들, 뭐 사람이 뭐 다니기를 해야지 장사를 하든지, 장사를 그만두려니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계속할 수도 없고, 이 기가 막힌 상황. 뭐 뭘 하든 마찬가지. 취직하는 사람은 또 코로나 상황에서 또 채용하는 데도 없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이 고통 속에서 어쩌면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계속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쉽게 말해서 상황이 어려우면 내 옆에 있는 그게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가 됐든 좀 내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게 근심이 되고,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까 어떤가?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날. 환경을 보니까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8절이에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내 영혼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내 발이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볼 일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려야 되겠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환경은 여전하지만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아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1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부르짖으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누가 내 속알까? 이런 생각 가끔씩 드시죠.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속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제 더위가 오기 전까지 성도들 가정을 쭉 신방을 했잖아요. 신방하면서 새삼 느낀 게 말이죠, 어떤 분은 1년 전에, 어떤 분은 2년 전에 기도 카드 내신 기도의 제목들이 각 가정들에 가서 보니까요, 어느덧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셨구나, 어느덧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거를 당연하게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애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을 당연하게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미국에, 우리나라에서는 흔치는 않은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미국에 이제 작은 교회들, 아주 적은 교회들이 이제 특히나 뭐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외딴 곳에 있는 교회들, 교인 수가 너무 작고 재정이 너무 빈약하고 하니까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2교회, 어떨 때는 3교회, 심지어는 4교회에서 목사님을 한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배 시간을 달리해서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가고 저 마을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주일날이면 이렇게 이제 바쁜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 다니냐고. 근데 이제 이 집에 아버지는 은퇴하신 목사님, 아들도 목사인데 아들 목사님은 4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주일날 어디 뭐 교회도 못 가시고 그냥 집에서 이제 혼자 예배 드리시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갖고 연로하시니까. 근데 아들은 이제 그날 해필이면은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 이제 4군데를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을 뚫고 4교회를 이제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집을 이제 들어서면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목사에게 아들 목사가 아버지 오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 아시다시피 아버지, 제가 4교회를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막 비바람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어찌 해갖고 차가 그냥 몇 바퀴를 굴렀습니다. 차가 몇 바퀴를 굴렀는데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아버지? 그래, 기적이다. 근데 아들아, 나는 오늘 더 큰 기적을 체험했다. 아니, 나는 몇 바퀴 굴렀는데 아버지는 몇 바퀴를 또 굴렀습니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몇 바퀴 굴러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무탈하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도 더 큰 기적이에요. 날마다 내게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맥주절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 하반기를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시작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과 58절인데 우리 함께 쭉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